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수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한가운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정말 단순간에 그런 즐거움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주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우 죽심을 미치사 나를 느끼네. 내 맘이 아플 적에 돌아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드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마르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우리 한번 1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 3절 한 번 더 합시다. 영적인 싸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적이 있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악한 영은 떠나가며 주님이 이 자리를 지배하시는 통치가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득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득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절 한번 할까요?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한 원한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앉아있지만 아버지 안의 생각은 딴 곳에 또한 아버지의 우리의 의식은 딴 곳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벌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또한 누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 심령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할 슬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병원 장례식장도 있고 장례만 전문으로 하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례를 보통 치르고 우리가 조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집안의 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을 당하게 되면 장례를 치를 때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많다기보다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치르는 집,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집에 보면 표시를 해놓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노란 등을 이렇게 문 앞에 달아놓고 상중이라고 이렇게 써놓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장례식장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이웃들이 그렇게 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을 가족들은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에 상을 당하는 집이 있으면 그 슬픔의 감정이 보통 3일간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슬픔의 감정들이 그 집도 그렇지만 그 동네,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전체를 3일 동안 그 슬픔의 감정이 지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그 등이 다 보이니까. 지금 아마 자라나는 세대는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에는 당연히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도 맞이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덥고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매장을 하루 만에 매장을 하고 7일 동안 조문,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 집안과 그 지역에 슬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장례가 일어난 마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곳에서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28절,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해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아니 그 동네에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이상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희망과 기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 마을 어귀로 나와서 직접 나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를 지금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낙심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시간과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기쁨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오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께 나와서 해결책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일 때, 헐커한 심령으로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일 때,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 눈물이 날 때, 예수님을 그 자리로, 그 슬픔의 자리로 오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빛, 예수님의 빛, 그 빛의 속성이 있죠. 밝음과 뜨거움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의 뜨거움과 밝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부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너무나 안 들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9년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그 삶을 방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죄의 즐거움에 빠져 혼의 아들까지 낳아서 살아갈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인내하며 신앙으로 지켜본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단과 죄악의 세상의 방탕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에게 세상 철학도 이단의 교리도 자신의 길을 밝혀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거스틴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은 집에 앉아서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담 넘어서 어린아이들의 소리였습니다. 긴 소리도 아니고 노래소리였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거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천여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였는지 모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데 낙심 가운데 있는 어거스틴에게 그 이야기가, 그 노래소리가 귀에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집어들고 읽어야 되나? 무엇을 집어들고 읽어야 되지? 그런데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이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성경책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 그 책을 들고 성경책을 본 적이 없으니 그냥 무심코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심코 폈던 그 성경책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왔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자신이 지나온 생활 가운데 방탕함이 자신을 목조르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생명수와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찬란한 빛이 비추는 낮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어거스틴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주변의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였지만 그것에 순종하여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 막막함과 답답함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빛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찬양 가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의 긴 설교 가운데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거스틴과 같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면 점점점 더 혼란하고 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한잔 먹고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을 먹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시 잊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깨고 나면 또 어떻죠?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일을 다음으로 넘기는 세상의 임시방편,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인생은 점점 혼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영원하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에 달려온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이 말은 원망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의 표현 같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만 있게 놔두었냐고 울며 쓰러질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 앞에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오빠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금방 살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 치신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 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없이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지만 마리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무너진 마음, 그렇게 상실한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곁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투정도 좋습니다. 원망도 좋습니다. 인생 한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을, 투정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인생 한탄하는 마음을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라 동정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중단하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간증,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막 세상에서 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께 원망하며 찾아옵니다. 삿대질하며 찾아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고,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게 많거든요. 자신이 실수한 게 많고요. 자신이 잘 못 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냐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삿대질과 그 원망을 다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간증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집이든 성전이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마음을 열어 우리 심령도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딴 곳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을 바라보면서 현민아 부르면 현민이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부르지 왜 딴 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러야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전력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울 때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는 장면을 보면서 보았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 하는 거야. 얼마나 저 가정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길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오지 않아서 죽게 놔둔 걸 보면 예수님이 예전에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다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럼 나사로도 고쳐주셔야지.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데 그거 헛소문 아니야? 이렇게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난주에 말씀에도 본 것처럼 마르다가 첫 번째 큰 언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므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았죠. 이렇게 물어보실 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과 함께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헛소문 아니야?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의심하거나 불신의 말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의 마음, 믿음이 없이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할 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두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올 때 분명히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힘든 일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내 능력으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도 힘든데 예수님 뭐 할 수 있으실까? 내가 보기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뭔가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에도 참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도 이루어지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 불가능한 것이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잖아요 우리.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또 불신의 말, 또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섞여 살기 때문에 그들을 닮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말과 불신자들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나올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그걸 덜어내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할 때 그 세상의 불신의 생각들과 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라고 연초가 되면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두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가서 2학년 때인가 그럴 것 같아요. 304일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니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물론 배는 고팠지만 그렇게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3일 정도 될 때였습니다. 전국 순장 대표가 전국 대학의 CCC의 대학의 대표니까 최고 대표 순장님이 한 4학년쯤 되는 순장님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어떤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 대표 순장님은 정말 저희가 보기에도 막 뜨거운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금식했나 싶을 정도로 펄펄 뛰어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학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저 뒤에 있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우리 남자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는 뭐 세계 뭘 위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그분을 탁
그 학생을 딱 지목하니까 우리도 놀라고 그 뒤에 휠체어를 타고 있던 그 사람도 놀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대표 선장은 정말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대표 선장이 있고 뒤에 그 사람이 있고 가운데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앞에 있는 대표가 우리는 기도하면 저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도 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 대표를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막 점점 마음이 동화돼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우리가 처음 그 형제를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잠깐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탄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오랫동안 휠체어를 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표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 있는 몇천 명이 움직였어요. 아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주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그 형제를 안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10여 분 정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기도가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기도가 딱 끝났을 때 대표 순장이 기도하고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뒤에 있는 그 휠체어를 탄 청년을 쳐다봤겠죠. 근데 딱 쳐다봤을 때 끝나고 몇천 명이 다 쳐다봤을 때 그 청년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더라고요.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이 앞에 있는 대표 선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도 이렇게 해보자 이러는데 이 뒤에 있는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뭐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에겐 경험이 생겼습니다. 아, 저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도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가지고도 저렇게 기도하자고 뜨겁게 되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해서 또 몇천 명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동안은 정말 일어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니까 우리가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그런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될 수 있구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싹 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만큼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일이 실패고 성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기도를 기뻐했다고 생각해요. 야, 너희들 말도 안 되는 거 왜 기도했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네가 기도하니? 그런 것까지도 내가 기도하니? 내가 들어주길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기도했던 우리들을 기쁘게 여기셨고 다음 기회에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진짜 뜨겁게 기도해 봐야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천 명의 도전이 대단한 것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3-4명의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3-4명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의 길을 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부정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수천 명이 외치는 그 믿음도 뜨거운 믿음이지만 두셋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하는 그 믿음도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도 그것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못해, 연약해서 못해, 믿음을 계속 상실해버리면 누가 와도 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빛된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발견하는 우리 공동체, 부처만 놓지 말고 정말 이것을 성취하고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맞아 바꾸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 가운데 슬픔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고, 나와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바라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세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날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며 주님과 보좌를 맞추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믿음 가운데 뜨겁게 세상 것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절망하고 우리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승복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아버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께도 원하시는 것들,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대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 다짐 다했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믿고 아버지 다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가 나오니 주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슬픔에 가득한 그 가정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기쁨으로, 온전하게 부활로 그들 가정의 믿음의 보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털고 나아가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빛과 그 뜨거움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의 길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할 수 있거든이 의심의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능하십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 세계를 새 방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